함께 오늘 나누실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3절입니다.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경제생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경제생활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올바른 경제생활을 하셔서 성경적으로 경제생활을 잘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윤택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제생활의 축복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본문 여러분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젊은이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질문 자체가 그른 거죠. 질문 자체가 틀린 거죠. 선한 선생님,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 많고 나름 선한 일을 좀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기본적인 율법적인 조항들을 지켰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지금 의로운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선하다, 이 정도면 내가 선하지 않을까, 이 정도면 내가 영생하지 않을까, 이 정도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도 나 정도면 깨끗해, 나 정도면 선해, 나 정도면 하나님 잘 섬겨, 나 정도면 율법 잘 지켜, 그러니까 나 정도면 영생을 얻지 않을까라고 자랑 삼아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 어떻게 선한 일을 더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선한 일에 대해서 내게 묻냐? 선하신 이는 오직 한 분이신데 바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선한 일에 관하여 묻냐? 또 선한 이는 한 분이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네가 뭘 좀 했다고 선하다고? 아니,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선하신 분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분이고, 물론 우리 죄값을 치르시느라고 죽음의 맛을 보시고 죽음의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만은 예수님만 하나님이시니까 스스로 선하시고 스스로 영생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 정도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나 정도면.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다 지켜. 그러니까 무슨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근데 1계명부터 이제 4계명까지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지키고 있으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신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 대표로 말씀하시는 거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은
위증하지 말라. 중상모략하지 말아라. 위증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이웃을, 이것은 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 정도야 다 지켰죠. 그 정도는 제가 이미 다 지키고 있었죠. 그건 귀에 닳도록 들었고, 어릴 때부터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정도야 뭐 기본 아닙니까? 내가 뭐가 더 부족합니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지금 누가 선하냐? 지금 맞짱을 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하나님 이 정도면 저 천국 가죠? 하나님 저 이 정도면 거룩하죠? 이 정도면 저 선하죠? 이 정도면 저 의롭죠? 이 정도면 저 영생 할 자격이 있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이 사람은 지금 모르고 믿지 않고 지금 그렇게 질문했지만은, 자, 그러니까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 사랑한 것이고, 이 정도면 이웃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해야 되는데 네가 아직 온전하지 못해. 온전해야만 천국 가는데 영생하는데 온전하지 못해. 네가 온전해지고 싶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목숨은 줘도 이거 못하겠는데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자, 이 말씀은 돈이 많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뜻이 아니죠. 지금 이 사람이 돈의 주인이 자기인가, 돈의 주인이 하나님인가, 지금 그 얘기죠. 그리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나의 주인이 돈인가, 누가 왕이냐, 누가 주인이냐, 예수님은 그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천국 가고 돈이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많다고 지옥 가나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이오 같은 사람은 거부했죠. 거부했어요. 근데 그 부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쓰임받았어요. 값지게 쓰임받았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상도 쌓고 그 영혼이 천국 들어가서 영생도 얻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라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이것은 아주 긍정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생육해라, 번성해라, 지배, 정복해, 다스려, 다 이것들을 너희들이 소유해라, 잘 개발해라. 그러니까 그것은 목적에 따라 다른 거예요.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목적으로 그것을 원하느냐, 어떤 목적으로 소위 돈을 버느냐, 어떤 이유로 돈을 달라고 하느냐, 어떤 목적으로 사업하느냐, 그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영생은 하고 싶어요. 천국은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진짜 주인 삼고 있는 것은 돈이란 말이죠. 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주인 삼은 것,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걸로 끝나는,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 주님과 상관없어요. 돈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다 기부하고 나서 그렇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죠. 기독교인들 가운데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기부하고, 좋죠. 선한 일이죠. 그것이 주님과 아무 상관없다면, 복음과 아무 상관없다면 세상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영적으로는 자기에게는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경제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주인인 거죠. 그런데 대부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요. 다 그렇게 삽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 거죠. 하나님 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물질을 잘 사용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건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잘 사용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하늘의 상도 있고 내 신앙생활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마음도 맑아지고 삶의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내 평생에 나의 주인을, 내 삶의 주인을, 내 소유의 주인을 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어요. 복음에서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어떤 의미로 어떤 믿음으로 하는 건지, 11조는 왜 어떤 믿음으로 하는 건지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잘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최소한 돈이라는 것이 나의 주인은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우리가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로 드리는 게 그게 11조예요. 복음 안에 들어있는 11조입니다. 구약의 율법적인 11조가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11조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11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전부 중에 대표, 10분의 1,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모든 소유의 그 대표, 그게 바로 11조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구분해서 드리면서 하나님, 최소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돈이 나의 주인은 아니에요 라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감사로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게 신약의 11조예요. 할렐루야. 그 외에 기타의 헌금은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에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일이 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이 신약의 헌금 생활이죠. 할렐루야. 이 기초적인 헌금 생활이, 기초적인 이 헌금관이 잘 정립이 되면 물질관이 바로 정립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성경적인 이런 11조 헌금 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성경적인 경제관이, 물질관이 딱 자리 잡게 돼 있어요. 내가 기쁨으로 이렇게 11조를 하고 나니 너무 좋다. 진짜 믿음으로 하는 사람 그 열매를 맺거든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감사헌금을 했어요. 주정헌금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했다, 뺏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했다면 내 안에 보람이 있어요. 야, 감사하다. 이로 인해서 이만큼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겠지. 더 하나님의 일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의 이 일에 더욱 동참할 수 있도록 좀 더 잘 되게 해주면 안 돼요? 더 사업 잘 되게 해주면 안 돼요? 장사 더 잘 되게 해주면 안 돼요? 일거리 더 많이 들으면 안 돼요? 더 내가 좀 하나님 돈을 좀 더 벌면 안 돼요? 왜요? 올바른 헌금 생활 속에 올바른 경제관과 물질관이 딱 정립이 돼버린 거예요. 그건 욕심이 틈탈 수가 없죠. 바로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관계 속에서 욕심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 속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장사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경제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우들 위해서, 또 섬길 대상들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경제생활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열심히 농 갈고 밭 갈고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이제 너희들이 먹고 살아야 돼.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이게 시장경제 체제가 완전하진 않지만 성경은 그 체제를 훨씬 더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경제생활을 완전히 깨부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열심히 자기가 일한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것으로 자기 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도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많은 부를 쌓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이 기회를 주셨으니 그걸 청직이라고 하죠. 내게 맡기셨으니 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환원하게 해주세요. 잘 분배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미국 같은 기독교 정신으로, 성경적인 정신으로 나라가 세워진 그런 나라는 큰 믿음이 없어도 기독교 정신이 바탕에 깔려 있어가지고 거부들이 세상 떠날 때 그것들을 거의 다 사회에다 환원하고 엄청난 액수를 사회에다 많이 환원하고 세상을 떠나죠. 예, 기본적인 그런 기독교 정신이 깔려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는 것을 더 원하시는 거죠. 예, 몽땅 모아놓고 죽을 때 이거 다 사회 환원합니다. 뭐 그것도 선한 일이죠. 그런데 진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은 내게 주신 것을,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것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는 것이 바로 결국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돈을 사랑해서 돈을 벌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돈을 벌라. 그거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해서 돈 벌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에 정말 열심히 동참하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열심히 그 목적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항상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죠. 근데 그것이 그에게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삶은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걸 봐요. 중심이. 물론 매일 기도하면 더 좋죠. 매일 자주 금식하면 더 좋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의 마음과 생각과 그 중심과 그 시선이 하나님을 겨냥해 있으면 그분들은 흐트러지지 않는 걸 봐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10년 안에 하나님이 기도형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충만함을 같이 부어주시는 게 특징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주의 성도들이 고급스러운 신앙생활 할 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고급스러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고 사업 거의 할 수 없어요. 바쁜 사업할 때. 이해가 되죠? 가게를 열었는데 저녁마다 문 다 닫고 장사 문 다 닫고 모든 예배를 참석하면 좋죠. 형편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일수록 매일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될수록, 매일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될수록 그런 분들일수록 생각과 마음을 더 하나님께 고정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일에 치여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예배는 못 드리고 기도는 기도대로 못하고 몸은 몸대로 지치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도 겨냥하지 못하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신 분들은 항상 더욱더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된다는 거. 그래,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경제생활도 잘 하시고 믿음도 잘 지키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돈을 사랑하여 돈 벌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돈을 벌면 절대 믿음에서 떠나지 않아요. 절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자, 최근에 엊그저께인가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요. 로또 1등 당첨자. 근데 19년도 1월 달에 로또 1등이 당첨됐는데
한 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주 큰 액수는 아닌데 아주 서민들에게는 진짜 큰 액수죠. 저한테는 첨단의 숫자예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근데 그 기사의 내용이 로또 당첨의 비극적인 결말이 있어요. 로또 당첨의 비극적인 결말.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하고 쭉 봤는데 2019년도에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인데요. 나이가 50대 초반인데 부부가 노점상을 해요. 노점상을 하면서 근근히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부부 중에 남편이 로또에 1등이 당첨이 돼가지고 약 8억 정도를 손에 쥐었어요. 8억 정도를. 그들의 입장에서는 근근히 노점상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순간 현금이 8억이 들어왔으니 엄청난 돈이죠. 사실 큰 돈이죠. 큰 부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문제예요. 남자가 그때부터 여자를 무시하기 시작해. 조광지처 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조광지처 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여자를 막 무시하게 돼요. 그래도 여자는 그래도 나름 열심히 성실하게 포장마차 하면서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남자는 이제 돈을 쓸 줄 몰라요. 그리고 욕심이 확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땅 투기하러 돌아다니는 거죠. 참 욕심이라는 것이요. 끝이 없어요. 그 정도면은 그냥 뭐 저렴한 집 하나 마련하고 그냥 노점상이니까 가게 하나 얻어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은 평생 먹고 살겠구만. 아주 큰 부자는 안 돼도.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욕심이 딱 들어오니까 더 큰 거, 더 많이 얘기 되는 거죠. 그런데 땅을 투자해서 벌려면은 엄청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많은 재력이 있어야 돼요. 실패를 해도 일어설 만큼. 근데 그까지가 8억 가가지고 땅 사가지고 이게 투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날아가는 거죠. 이제 그거를 아내 몰래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난리가 난 거예요. 남편이 지금 뭐 아파트를 살려고 알아보러 다니는지 뭐 가게자리를 살려고 알아보러 다니는지 그렇게만 생각했지 그런 짓을 하는지를 몰랐죠. 그런데 그게 다 물거품이 되니까 그 아내가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다툼이 일어났는데 남자가 하는 일이 여자가 무슨 잔소리냐고 이제 막 뭐 이렇게 흉기 같은 거 들고 이제 내려치려고 하니까 여자가 더 힘이 셌나 봐요. 여자가 워낙 화가 나니까 이성을 초월하니까 남자를 이겨버리는 거죠. 자기 힘이 아니죠. 이성을 잃으면 여자도 그 초인적인 능력이 힘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것을 흉기를 빼앗아 가지고 남자를 때리는데 남자가 쓰러졌어요. 근데 얼마나 분이 나는지 죽을 때까지 때렸어요. 근데 119가 사람들이 소리 비명소리를 듣고 쫓아와 가지고 119 불렀는데 119 대원이 왔을 때까지 때리고 있어. 죽으라고. 이미 다 죽었는데. 얼마나 여자를 무시했으면, 얼마나 상처를 줬으면,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은 다 죽은 남자를 계속 119 대원이 올 때까지 때리고 있었겠냐고. 잘했다는 것은 아닌데. 근데 아무리 정당방위라고 해도 실형을 12년을 선고받고 형을 살고 있어요. 아무리 항소해도 소용없어요. 고의성이다. 살인이다. 그래서 12년 실형을 살아요. 로또 1등 당첨이 남자는 죽고 여자는 12년 실형을 살게 됐어요. 욕심 때문에 그랬어요.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절대로 나를 지배하면 안 돼요. 내가 돈을 지배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뭐 로또, 물론 저도 학창시절에 그때 주택복권이었습니다. 한 장에 그때 장로님 한 장에 500원이었죠. 그 전에 80년대 주택복권. 장로님은 이제 성실하게 직장 생활 하셨기 때문에 그냥 안 사셨는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주택복권만 사시면은 이거는 내가 갖고 있으면은 당첨 안 돼.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으면 당첨될 것 같아. 그래 아버지는 떨리시나 와. 그래가지고 사오기는 아버지가 사오시고 맞춰보기는 제가 맞춰봐요. 준비하시고 쏘세요.
근데 쏘고 그랬잖아요. 화살로 쏘고, 연예인들이 노래 한 곡 부르고 저 이은하 씨 쏘세요 그러면 쏘고 화살로 쏘고 그랬다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이제 막 그 공이 큰 뭐에 막 공이 막 돌아가 가지고 공이 나오고 그러더만요. 예, 그때 이제 그때거든요. 그러면은 그 방송을 놓치면은 이제 그 다음 주에 신문에 당첨자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 신문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 1,000원짜리 이상 맞춰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에, 그런 요행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요행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경제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하라고 했죠. 이해가 됩니까? 아유, 내가 하나님 일에 값지게 쓰임받고 싶으니 하나님 로또나 한번 당첨, 그것도 그냥 50억짜리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지 마세요. 저도 개척하고 나서 그런 마음이 요만큼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 언제까지 지하에서 혹시 로또를 혹시 당첨시키실라나? 이 생각이 쑥 들어왔다가 정신 차려라. 너 목사가 순간 이렇게 쑥 들었다가 혹시 그랬으면 혹시 하나님이 너 로또 사라. 혹시 그런 소리 좀 안 하시나? 그런 정도 들어온 거예요. 정신 차려라. 그런 생각 다 버리긴 했지만.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자, 부하려 하는 자들. 자, 이것은 돈이 주인이 되어서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부하려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부하려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왜요? 돈이 주인 되어 버렸으니까 당연히 멸망으로 빠지게 만들죠. 그 유혹을 사단, 마귀, 귀신들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열심을 내는 부를 향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부와 하나님을 향한 그 물질은 절대로 멸망에 빠지지 않아요. 절대로 침륜에 빠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죠. 돈은 써야 되는 대상이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 믿음에서 떠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경제관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성실하게,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성실하게 열심을 내서 돈을 벌되 그 돈이, 그 부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원하는 그런 열망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절대 시험도 들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지도 않고 부가 들어왔어도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죠. 청년들이 그 정신으로 잘 세팅되어서 열심히 돈을 벌고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소유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정신은 무소유가 절대 아닙니다. 청빈? 우리가 무슨 불교인가요? 아니에요. 절대 기독교는 뭐 청빈, 그 다음에 무소유? 절대 아니옵시다. 아니에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돈 벌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를 뺏기는 것보다 기독교인들의 부를 갖고 있는 게 100번, 1000번, 억만번이 낫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청빈, 뭐 무소, 이거는 기독교 정신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물질관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소유화된 그 소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 분배되는 것이죠. 자, 사실은 주식 투자 문제 때문에 제가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주식 투자. 지금 나라 이 경제 꼴이 말이 아니다 보니까 이 청년들, 이 젊은 사람들, 신혼부부, 30대, 40대, 물론 50대도 마찬가지지만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대부분 다 어떻게 살아야 될 줄 몰라. 청년들이 어떻게 돈을 모아서 어떻게 집이라도 하나 얻어서 어떻게 결혼하지? 뭐 영끌 막 이런 단어 나오잖아요. 근데 아무리 하려고 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나라 경제 상황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식에 확 투자를 하죠. 그러다 속된 말로 거덜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왜? 나라 경제가 이렇게 비정상적일 때는 주식 투자도 정말 위험한 모험 중에 모험이에요. 그 자체가 모험이에요. 그런데 우량 기업을 잘 찾아가지고 그나마 전문 지식이 있어가지고 잘 투자를 하면 그나마 손해는 안 보는데, 그렇게 우량 기업을 찾는다는 게 그런 전문 지식도 없는 청년들이 얼마나 알아가지고 투자를 제대로 하겠냐고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코인 쪽으로 와 몰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한번 사고 터지면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야말로 가상화폐니까. 그러니까 지금 직장인들이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직장인들도 그렇고 일반 뭐 당사자도 그렇고 다 스마트폰으로 주식하기 바빠요. 젊은 사람들. 길을 못 찾으니까. 그대는 열심히 적금도 붓고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진급도 하고 하면은 대출 조금 받아가지고 아이고 조그마한 집 한 채 넣겠지라는 소망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언제 돈 모아서 집 살래? 언제 돈 모아서. 대출을 받아도 기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만큼 돈이 있어야 대출도 받아서 집을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대출 받으면 뭐해? 가지고 있는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길을 잃은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도 똑같다는 거지. 예수 믿는 청년들, 젊은이들도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동안 좀 벌어놓은 거 한 방에 털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늘빛 사랑교회 성도님들 또 청년들 절대로 그런 가상화폐, 그 다음에 그런 주식 이런 거 손대지 마세요. 이해가 되세요? 단타 치면 되죠. 개미들이에요 다? 다 개미들인가? 예. 그것을 뭐 죄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죄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들, 그런 성도들 유심히 바라보면 생각과 마음이 다 거기가 있어요. 기도? 안 돼요. 아, 내일은 얼마나 올까? 아휴, 저녁에 기도 안 돼. 낮에 가서 기도해야 돼. 낮에 기도가 됩니까? 아직 장이 안 끝났는데? 장이 마감이 안 됐는데 기도가 되냐고요? 안 돼요. 그게 다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부를 얻으려고 하니까 그 열매로 믿음이 깨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올바른,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죄냐?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닙니다. 근데 절제가 안 된다는 게 문제죠. 단타 쳐서 절제 잘 되면 괜찮은데 절제 안 돼요. 근데 건전한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시장경제 사회 속에서 주식 투자는 원래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좋은 기업에 잘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을 살려서 그때까지 내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자체가 좋은 거예요. 괜찮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독된다는 거죠. 믿음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진 않지만 주식을 투자하고 싶으면은 이거 전문 지식이 없어서는 안 돼요. 아, 어느 우량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에
이 회사의 이런 재정 상태가 좀 빈약해서 정말 좋은 아이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저걸 못 살리는 회사가, 그것을 시민들이, 국민들이 알고 왁 달려들어서 주식으로 투자를 해줘서 그 기업을 살린다. 그리고 그것을 10년이든 15년이든 20년이든 그 기업이 잘 성장하도록 응원해주고 자기는 그걸 묻어놓고 자기 일에 열심히 한다. 원래 그 목적이었거든요. 주식이라고 하는 게. 기업을, 자, 그 출자를 그 투자하는 사람에게, 주식 사는 사람에게 그들이 주주가 되잖아요. 그들이 출자를 해서 그거 가지고 기업을 잘 운영해서 그것을 분배를 받는 거였잖아, 원래. 근데 그 건전한 정신이 다 도박으로 깨져버린 거죠. 도박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좋은 거였는데 그것이 결국은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나타내 이거죠. 그러니 기독교인들은 주식 투자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것을 절제할 수가 없거든 손도 대지 마라.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 한 기업에 그냥 어느 정도 그 기업을 잘, 우리나라 기업이 잘 되어야,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삼성이 잘 되고 더 잘 되어야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경제에 막대한 좋은 영향이 있다. 긍정적 영향이 있다. 그러니 그곳에 내가 잘 투자를 해놓고 한 10년, 한 20년 기다리지 뭐. 설령 회사가 없어진다고 해도 내가 그 회사가 아이템이 좋기 때문에 잘 해보라고 나는 지지해 준 거야. 그리고 딱 끝내고 자기 일에 열심히 하면 아무 문제 안 돼요. 예. 실제 그렇게들 하죠. 한 번 10년이든 한 15년은 보고 그렇게 투자해 놓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잊어버린다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 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모든 생각과 마음이 주식에 있다? 그것은 내 영혼마저도 돈에 팔아먹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아무리 그렇게 절제를 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왜요? 악한 영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 역사도 있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아가요. 그러니 되도록이면 기독교인들은 주식 투자에 관해서는 아주 심각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것을 다 버리고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여기에만 집중한다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 이해되시나요? 성실하게 일하고 투자할 만한 그런 기업체가 있으면 투자하는 것은 오케이, 괜찮습니다. 잃어버릴 각오하고. 그런데 자기 삶이 깨지고 무너지고 다 하는 거 집어치우고 그냥 돈 따려고 그것에 올인한다는 것은 마귀에 속기 아주 쉬워요. 그것은 비성경적인 겁니다.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자, 과거에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네 것도 내 것, 내 것은 내 것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적질하지 말아라. 도둑놈이 많았나 봐, 에베소 교회에. 이 도둑놈아, 이제 도적질하지 마. 예수 믿었으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지 말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돌이켜서 빈궁한 자에게 오히려 구제할 것이 있도록, 오히려 네가 빈궁한 사람 바라보면 구제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네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경제관이죠. 네. 자, 골로새서 3장 22절로 23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자, 이때 당시에는 종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노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노예들에게도 하신 말씀이 너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네 상전에게 순종해라 그랬어요. 종에게, 노예에게, 성경이.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 믿는 거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야, 너 노예야? 야, 도망가. 네가 왜 노예 생활을 해야 돼? 너 도망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그 자체가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제도 안에서 네가 노예지만 종의 신세지만 그 속에서도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그 일을 네가 종의 일을 열심히 해서 상전의 일을 잘 해주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지금 현대로 지금으로 응용을 해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가 직장인이냐?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줘라 이게. 너 장사하냐? 열심히 장사해라. 너 사업하는 사람이냐? 너 열심히 사업해라. 그러니까 성실하게 일해라 그런 뜻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뭐 도적질 뭐 이렇게 뭐 죄 그런 일이 아닌 한 내가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경제가 잘 되면 성도들도 부해지겠죠. 같이 분배가 잘 된다면. 그렇죠. 그럼 성도들이 잘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또 환원되어서 쓰임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일해서 부를 잘 쌓아서 그것이 잘 분배가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성도들이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삶이 윤택해지고 윤택해진 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많고 드려진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더 쓰임받고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또 복을 부어주고 그 성도들은 더 부유해지게 되고 이것이 계속해서 전국으로 전 세계로 이렇게 확대돼서 나가란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이 경제적인 그 삶이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도 직장생활 할 때 성실하게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불로소득, 뭐 주식, 소위 몰빵해가지고 한번 한몫할까? 그거 아니에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경제 생활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 다룰 수 없지만은 특히 청년들은 열심히 직장 생활해라. 또 구직 활동도 성실하게 열심히 해라. 청년들 아멘. 그것이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경제 생활은 내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나라가 또 건재해야 나라가 또 강성해져야 교회가 마음껏 하나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실하게 경제생활을 하는 것 그게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고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인이라도 성실하게 그렇게 경제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리야 난리. 뉴스 보면은 지금 젊은이들 또 경제가 그렇습니다. 자, 결론.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경제생활.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냐? 돈이 나의 주인이냐? 내 소유가 내 돈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냐? 그게 나냐? 첫 번째, 그것을 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실 만큼 잘 정립을 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고 할렐루야. 그 열심을 내서 내 삶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을 사는 만큼 주시는 그 분량, 그 이상은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은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까지만 우리는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부자가 되게 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월급 생활 하다가 노후대책 좀 하다가 성실하게 삶을 살다가 주의 일 열심히 성실히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사람이 태반이겠죠.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그 경제생활 수준 안에서 성실하게 살면 내 영혼도 보호받고 할렐루야. 경제적인 문제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 영육간의 보호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과 마음 다 도적질해가는 주식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다.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